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시험할 겁니다. 시험에 당하지 말고 빠지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테스트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 잘 나갈 때 여러분 그 시험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 분초분초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시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뭘 시험하냐? 뭐 착하냐, 좋으냐, 뭐 공부 잘하냐, 뭐 직장 좋다, 이걸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거 시험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속에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는가? 이 말은 주님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중심 달아보십시오. 진정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진정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맞습니까? 그거 증거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된 이유가 고린도 전후서에 쭉 나오는 가운데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 나가서 20절 21절 하반절 보니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이 온 것도 온 건데 그런 걸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받아가면서 순교당해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매를 맞으면서 굶어가면서 복음운동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살만해진 겁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요충지고 문화의 요충지입니다. 교육이 좋은 곳이고 문화가 좋은 곳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진 겁니다. 등 따뜻해지고 배부러진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성도들은 호색하고 탐하고 뭐 분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은가? 너희의 계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나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불렀어요. 아수르가 침범해오는 그때, 나중에 바벨론이 세워질 만한 그때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얼마나 여호와가 마음을 담고 불렀습니까? 그래, 어느 때가 된 겁니다. 요나야, 저 큰 성 니느웨, 아수르거든요. 저기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 순간 요나가 마음이 안 든 겁니다. 마치 느낌이 우리랑 한일 같은 문제예요.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한 저 일본을 우리가 선교하란 말입니까? 저놈들은 지금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건 선지자가 가질 마음이 아니죠. 북한은 선교 안 할 겁니까? 중국은 안 할 겁니까? 러시아, 일본, 미국 선교 안 할 겁니까? 그건 정치인들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싹 들어간 겁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호와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요나에게 나 자신을 시험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배가 풍랑 가운데 요나가 제비 뽑혀 바다에 가니까 물고기가 딱 물고 이 물고기는 그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에 나온 요나의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었어요. 내 인생이 땅에 땅속으로 가고 구덩이에 갈 때 지켜줬던 여호와. 요나가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죠. 여호와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있지.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기 이르사 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지. 우리 인생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요, 굉장히 복되고 경건하고 유익한 겁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끝은 뭔지 압니까? 감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감사 상황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시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세상 시험이 아니고 과연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나는 주님의 첫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난 지금도 예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런 시험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뭔 말입니까? 이미 요나는 서원했어요. 나 니느웨 가겠다고. 한때는 뜨거울 때, 한때는 성령 충만할 때, 막 주님 있는 것 같아. 주님의 구원에 내가 너무 기뻤어. 우리 다 한때 그런 때 안 있었습니까? 너무 좋았어. 마치 초대교회 같이 막 떡을 떼고 친교하고. 시간 지나니까 내 인생이 바빠져. 산업이 잘 돼. 돈이 벌려.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아. 뭐가 잘 되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서서히 세상께 들어오게 돼. 바울이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죠? 만약이 아니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늘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됐다, 힘들다, 그때 주님 바라보고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너무 은금이, 우양이 증식하고 은금이 쌓이고 명예가 높아지고 산업이 잘 되고 막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내 인생이 뭐가 성공이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고 예수가 있는지 확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늘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서론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요,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사단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토끼를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끼가 죄졌다, 사자가 죄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라는 것은 동식물에는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때리고 뺏어간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만 죄가 존재합니다.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것 우리는 자연 섭리라고 두는 겁니다. 인간에만 죄가 있는데 율법은 무엇이냐? 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죄를 말합니다. 주로 십계명 나온 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내가 말하겠다. 저 지나가는 여인이 너무 이뻐요.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미 간음한 거다. 남의 좋은 물건이 있어요. 저거 멋있어. 나 갖고 싶어. 이미 도주질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남의 거 훔쳐먹은 죄, 남의 아내를 아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원죄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범죄에 빠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으로 너는 징역 3년 4년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이유, 자범죄 문제가 아닌 원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부족한 걸 바라보면서 주님, 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뭘 알려주냐?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 누가 그 죄에서 노임받고 원죄에서 노임받고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아니면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원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또한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성삼위 하나님밖에는 내게 구원자가 없음이 발견나는 굉장히 축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 내가 양복 멋있게 입고 목사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나 쳐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어떤 인간인지, 뭔 생각하고 뭔 짓하고 어떻게 나쁜 짓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예수가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냈냐? 첫째,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자범죄로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먹었어? 왜 했어? 넌 그럼 죄인이야. 너 왜 안식일날 밀 비벼 먹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율법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눌리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발견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열심히 해, 선해, 착해야 돼, 적선하고 구제하고 네 몸을 쳐서 복종해서 법을 지켜나가야 돼. 율법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눌립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아. 막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내가 막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바로 율법의 폐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어저께 뭐 했고, 저 사람이 뭔지 됐고, 너는 뭔지 됐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감옥 가야 돼. 남을 공격하는, 나는 거룩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11조까지 들린 사람인데 길 어귀에 서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 번은 어느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겁니다. 그 여인은 율법이 뭔지 알았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여인 왜 간음했을까요? 사람 연약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런 거 알았지만 순간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겼어요. 잡혀온 겁니다. 수많은 율법주의자가 둘러싸고 예수여 돌로 칠까요? 율법이 치라고 했으니까 치지 말까요? 그럼 당신 사랑한다니 돌로 치라네. 예수님이 딴 게 쓰십니다. 뭔 내용 썼을까요? 대충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너 아무것이 너 옆에 있는 너 율법주의자 이름 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집 여인하고 간음했지? 너 누구? 너 이름 몇 날 며칠 여인인데 넌 남의 집 가서 훔쳐 먹었지? 예수님이 쓴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은 남을 보게 하고 행위를 강조하게 만들었는데 워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아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너무나 응답 잘 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4절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남들 보기에는 멋있는 바울 막 전도자는데 자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데 내가 힘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바울 인생에요 이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나를 돌보는 시간. 너는 왜 그럽니까 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딱 받는 시간. 어떻습니까? 너무 슬픈 시간이에요. 너무 나에겐 답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끝났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약한데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 예수 안에 있지, 나 예수 속에 있지.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가 당신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역시 예수는 계세요. 역시 예수는 계세요. 역시 예수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곤고하지만 그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임하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데 막 내가 멋져?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럴까요? 우린 다 이 모습 보여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데 내 속을 잘 봤더니 함께하는 예수, 힘이 되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버림받은 분이 있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막 실패하게 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인정 안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사람은 여러분을 멸시하고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은요 굉장히 복된 시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시간이 아니고 부족한 나의 이걸 통하여 예수가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예수의 자유가 내게 임하는 해방이 임하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약한 겁니다.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이게 부족하지?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래 나는 부족한 나는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자. 내가 죽자. 예수님이 죽은 그곳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연약한 나를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눈물 나는 것뿐인데 바울에게 있는 이런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달아보는 시간, 나를 시험하는 시간은, 나를 중심에 놓는 시간은요 너무 축복된 시간,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예수의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 오늘 본문 전입니다. 고린도 교회 막 교만.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능력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막 당파에, 파벌에, 싸움에, 시기에, 분쟁에, 타락에, 세속에, 음란에, 무너짐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자랑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내가 여러분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나 기도했다가 하늘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말이 막 언중유걸이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거 있습니다. 사실 나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몸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다, 뭐 욕창이다, 뭐 말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갈등되었을까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병든 자가 치유됐는데 정작 자기의 죄가, 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단의 가시, 처음에는 막 사단 같아, 이 나쁜 놈 사단 떠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깊게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다시 뭐 겸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가? 과연 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난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자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요, 내가 자유하는 시간,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 자랑합니다.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능력받는 것을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오다 보니까 약간 잘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도 교회가 안정되고 약간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만 목사님들 모이거나 하면은 저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젊은 녀석이 그냥 애쓰고 잘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죠. 근데 그런 칭찬 받으니까 제가 굉장히 막 앞으로는 막 겸손한 척해도 막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괜찮은데 어느 순간 제가 왜 당신은 그걸 못해? 이런 애 못된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오늘 본문 5절 읽고 깜짝 놀랐어요.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요따구를 굴다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못된 짓 하다간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솔직히 그렇게 됐거든요. 마지막 때 하늘별 3분의 1까지 무너진다는데 내가 뭔가 더 잘 될 때,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나를 달아보는 시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는 시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달아봐야 돼요. 뭐 착하고 경건하고 뭐 진실 이 달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과연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을 꼭 시험하십시오.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나를 시험할 것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겠는가? 수천만 가지겠지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 예배는 살아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달아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신 방법이 완전 하나님이시며 완전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에게 가장 크게 오는 응답이 바로 예배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찡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갈 때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지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냐? 성도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막 힘이 돼, 예배가 살아나, 예배 막 너무나 감격돼,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 막 예수님 얘기 듣고 싶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능력밖에 없고, 예수의 내가 막 감사하고. 예수님이 중심 깊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를 통한 감사가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인내를 통한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가? 여러분 얼마를 주면 순교하시겠습니까? 이 지구만한 황금덩어리를 안겨주면 내 목숨 마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 하면 되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톱으로 켜고 돌로 치는 것도 감수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길도 가는 게 바로 저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다. 어떤 특징 나냐? 세상에 오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교회가 더 여러분 위해서 후원하고 예전 교회 재정을 진짜 바르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복지 모임 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의 복지를 위한 겁니다.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분 후원할게요. 견디세요. 끝까지.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또 예수 믿으면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핍박 저런 말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 치는 자 이해했어요. 축복했어요. 마지막 기도해 줬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막 향해 막 이가는 자 위에서 피, 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헌신을 통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걸 남을 줍니까? 왜 내가 헌금해서 남이 같이 쓰게 합니까? 초대교회 때 그게 되어졌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땅과 집을 팔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유가 뭔지입니까? 그걸 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 보고 말고 있어. 때로는 이 사람의 남편이 순교했어. 아들이 순교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돼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남아. 너무 기뻐. 너무 소중해. 너무 사랑스러워. 오늘 이번 주에 안 보였다. 순교한 거예요. 톱으로 켜고 돌려 치는데 하루하루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잡아놓고 막 죽이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살아서 또 예배 왔어. 어떨까요? 느낌이 막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내 걸 팔아다가 같이 쓰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바로 그때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자는요, 그게 기뻐요. 교회 와서 막 성도 만나면 막 기쁘고 막 어린 성도가 오늘도 교회 너무 기뻐. 아까 유초동부 제가 잠깐 오다 보니까 아마 어느 아이가 오랜만에 나왔나 보죠. 막 교사들이 막 끌어안고 막 얼굴 만지고 막 기쁘다고 그래요. 그 남의 자식 왜 만집니까? 그 남의 애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있으면요 헌신도 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뭘 해줍니까? 너무 그게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바울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시험하라고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도 무너지고 많은 성도도 무너지고 세속과 타락으로 세상으로 빠지고 많은 전도자가 막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막 세상으로 타락으로 돈으로 명예로 음란으로 막 무너지는 걸 바울이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 안 무너졌거든요. 저 다 얻었어요. 바울은 중요한 시간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때 역시 그 속에서는요, 나에게 힘을 주는 예수, 위로가 되어주는 예수, 나에게 오직이 되어주는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예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시험하세요. 여러분 남 말고 나를 시험하세요. 과연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에게는 예배가 살아서 감사로 응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저 세상의 문제가 위기가 안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도울 수 있겠는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나에게는 이 교회와 성도가, 내 옆에 교구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지, 교회와 성도 앞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시험해야 되는 이유. 오늘 바울이 몇 가지 말합니다. 5절입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잘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이 150년 만에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구 유럽 교회가 이미 문 닫은 것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교회들 설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능력이 있었나 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버리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가면 그 교회 남아 있을까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 남아 있을까요? 여기 어디에 있다더라라고 돼 있어요. 없어진 겁니다. 말세 별 3분의 1 숫자가 무너진다고 하고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교회 사랑이 식어진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혹시 예전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여기같이 다투고 시기 분쟁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지, 혹시 이 교회가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그리고 회개도 안 해. 뭐가 어때? 나 복음인데, 나 전도자인데, 나 목사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교회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 자손의 후대가 세계 복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늘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버림받지 않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더욱더 세워지기 위하여.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여러분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더 세움받기 위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가고 있는지, 진짜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나는 그 삶을 응답받고 누리고 있는지.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가운데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요, 바울 인생 추웠다고 합니다. 배고팠다고 합니다. 능욕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길은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제자가 말렸어요. 선생님 가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 가면 순교할 것이다. 선생님 가면 안 된다고, 막지 말라고. 그때 한 말이 뭔지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멋있게 예수 증거합니다. 그리고 단두대, 이만한 돌판이더라고요. 가봤습니다. 목 누고 도끼로 머리를 쳤어요. 참 멋있는 지도자고, 제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인생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이 교회가 아직까지 너무나 감사하게 자랐는데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중요한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런다고 합니다. 사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이 좋아져요. 돈이 교만하고 자긍하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해내는 문제도 오게 되어지고, 음란이죠. 엉망진창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미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뭔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가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세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산업과 인생과 건강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나를 돌아보고 예수를 찾아내는 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세워지는 자, 무너지지 않는 자, 온전하게 되는 자, 끝까지 쓰임받는 자, 버림받지 않는 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나를 돌아보는 시간 많이 가집시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남들이 여러분 보고 어이 장로님 멋있어요, 장로님 믿음 최고, 감사하죠. 장 목사 멋있어, 좋아, 잘해, 좋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가고, 우리 진실된 시간,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확립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게 막 설교하는 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체부가 부족하다고 우편물 안 받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우체부 부족한 것은. 여러분 꼭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묵상.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예수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이야기. 전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이런 말씀인데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은밀한 질문 시간 꼭 가지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있어요. 많아요. 때론 따지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주님 뭐 욕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과 주님 단둘이 있다. 그런 시간 가지세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주님, 나 아시죠? 이게 부족한 거. 주님, 내 통함 아시죠? 주님이 너는 질문 이렇게 수준 낮아. 이런 말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아마 주님 한마디 할 겁니다. 나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말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우린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아시죠? 나에게 죄악된 것도 아시죠? 나에게 무너진 것도 아시죠? 주님 뭐라? 그건 내가 안다 하겠습니까? 아유, 괜찮아. 내가 이미 너를 죄 없다고 인정했어. 너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넌 내 자녀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 중요한 시간. 세 번째입니다. 참회의 회개 감사 시간. 우리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옵니다. 모든 죄 끝났어. 나는 죄 없어. 이러면 진짜 광신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참회의 시간, 회개 시간. 근데 제가 여기다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냐? 진정한 회개는 왜 그랬을까, 안 그럴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 주님,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또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 주님, 우리 아내도 나를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빠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사랑하시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게 실수 많지만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주님, 나 회개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의 끝은 감사예요. 회개할 때마다 예수가 너무나 발견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혹시 사단이 여러분을 죄에 빠지게 했어요? 사단 그렇게 합니다. 회개 안 합니까? 근데 내가 회개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한다, 사단은 다음부터 여러분 죄에 못 빠지게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죄만 빠지면 하나님을 찬양해. 사단은 두려워서라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 네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죄 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아유 주님, 나는 한 주짜리 인생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주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유언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주는, 우린 좀 돌아봐야 되겠죠. 한때 우리가 막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막 말씀 운동도 하고 막 너무 뜨겁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 되어지고 시간 지나면서 관념적인 믿음으로 가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겠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바울이 답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특히 잘 나갈 때 시험해 보랍니다. 과연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 생각하니까 막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자유함,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 살려야 하는 교회입니다. 남을 시험하거나 하는 건 나쁜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달아보고 시험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응답이 많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